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40여 년간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화친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멸망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과연 무너지게 할 것인가 의심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소유한 백성을 멸망당하게 하실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인데 그렇게 쉽게 점령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허락하셨던 기회와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온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기간이 마치는 그날, 유다는 예언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맞이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 온통 착취를 당하는 오욕의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400여 년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땅을 이방의 민족에게 빼앗기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영적 유익을 주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리는 매개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성전 예배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지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건물들과 수십만 달러가 들어간 음향 영상 시스템을 갖춘 메가톱급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고 커진 교회의 건물과 시스템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유다의 백성처럼 말하지만 그 계명이 책 속에만 있는, 책 속의 활자로만 있는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우리 입술을 통해 말로 표현되어지긴 하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씀으로 오늘 우리 조선에만 들려져 있다면 우리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 유다의 백성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평가받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방 국가에게 어렵지 않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9년하고 10개월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었기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근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실려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차라리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징계와 벌도 내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꼭 실현됩니다. 그 언젠가가 지금이 아니고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한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처한 현실의 두려움이 더 커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시드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시드기야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였을 때는 그 위기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붙잡고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그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묶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처참한 심판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적들로 여겨지는 바벨론 군대와 내통하거나 도운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상관없이 그저 성실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항복하라는 권유가 이미 바벨론 1차,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알려졌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사역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호의를 베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기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환란의 때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 에벳멜렉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38장 7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다의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진흙투성이인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이때 왕궁 내시였던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목숨을 건지게 해줍니다. 사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버릴 법한 일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왕국 내시였기에 실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나라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믿음의 행위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멜렉을 기억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악한 왕, 악한 시대 가운데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리더다운 리더가 없다는 참된 지도자 부재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분열과 나눔의 혼돈 속에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감히 예레미야의 수준에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로 에베멜렉처럼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